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이제 하나님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코람 호미니부스, 즉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코람 문도라는 세상이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내가 이 결정이 마지막에 사탄이 웃게 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야, 그때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어 라고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올 일인가?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까? 올 한 해 힘든 순간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 어쩌면 올 한 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오해를 받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나름 열심히 했고 기대했고 모든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데 이건? 되게 황당한 결과를 보고 이거를 절망보다는 당혹스러움? 뭐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한 해의 끝에 이렇게 와보니까 그렇다고 소망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그렇잖아요. 코로나 상황만 봐도 올 초만 해도 그래 그래도 여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 웬걸 오미크론이라는 또 이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서 이거는 뭐 지금 학자들이 지금 백신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옷을 입듯이 입어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된 건가? 올 한 해도 삶의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방법인 줄은 알지만 좀 더 쉽게 하려고 딱 눈 감고 이렇게 결정했던 일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줄 알고 있지만 쉽게 내뱉어버린 말들, 어쩌면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줄 알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내 자존심이 지금 그러니까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습관들, 나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려고 하면서도 일의 진행과 성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너무나 소홀했던 일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변명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뭔가 미안스러움이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의 시작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연초에
작년 이맘때도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좀 지쳤죠. 그리고 굳이 자유성한인교회 제가 나오는 그걸 볼 이유가 별로 없죠. 한국에 좋은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예배 드리면 고향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또는 유명한 교회에서 퀄리티 높은 그런 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서로들 좀 멀어지게 되고 해를 넘어오면서 계속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점점 우리 스스로도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교회인데 게다가 모이지를 않으니까 서로가 또 멀어지게 되죠.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재정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았어요. 작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교인 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지 많이 줄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기화돼서 서로 교제가 무너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그냥 그것에 기대하고 코로나 상황만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는 재정의 위기나 교인 수의 위기가 아니라 가장 큰 교회의 위기는 성령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헌신하고 내가 자원함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력함, 막연함, 그리고 소속감이 옅어지고 서로에 대한 낯설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당연한 낯설음. 그때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무력함, 막연함, 그 낯설음의 당연함. 그러던 중에 우리는 몇몇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은 지체들을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의 미래를 코로나에게 맡겨둘 수 없고 더 이상 독일 서남부에 하나밖에 없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내일을 막연함, 또 무력함, 당연한 낯설음, 어색함에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무력함 대신에는 자원하여 헌신함, 막연함 대신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한 것보다 더 몇 배 더 크게 역사하셨죠. 또 당연한 어색함 대신에 서로 함께 봉사하는 기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활절 자선 콘서트였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어디까지 맞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코로나가 주장하는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서로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콘서트를 지나오면서 사람이 적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큰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커피값, 점심값 아껴가면서 헌금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아, 재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어주심은 어쩌면 가장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올 한 해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부어주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예산이 제로였어요. 제로. 그러니까 다른 때는 우리가 1월 이제 다음 1월달 마지막 주에 저희가 총회를 또 할 건데 그 총회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근데 항상 그거 할 때 뭐 밤샌 적도 있고 의장단이 뭐 이틀 걸쳐서 한 때도 있었고 어려워요.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을 배정을 할 것인가가. 근데 작년에 되게 간단했어요. 배정할 돈이 없어. 다 제로 됐죠? 그리고 끝. 아주 간단히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주를 지나온 지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물론 넉넉하진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한다거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예전에는 식사도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할 돈이 없으니까 다 제로.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중간중간 또 마음이 동한 사람들이 간식도 준비해 오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지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들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자기를 조금씩 내어놓았고 자기를 내어놓는데 물질도 함께 하면서 자신의 재정도 함께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여기저기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원하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한번 할게요. 저희 지금 시스템도 좀 바꿨는데 그것도 광고 내고 한 2주가 지났을 때 어떤 분이 또 기꺼이 1,000유로를 또 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교회 예산이 조금 있을 때는 그것 가지고 어디로 쓰느냐로 다투기도 했었어요. 성가대가 더 필요하다. 챔버팀이 필요하다. 뭐 하는데 뭐 필요하다.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예 없으니까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화려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예배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바로 오늘 제가 지금 정리한 어쩌보면 그때 그 음악 했었지 하고 넘어간 거를 목사님은 저렇게까지 풀어? 의미를 부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평생 할 거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그것 좀 없어도. 저는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름 제 목회의 한 가지 또 부분은 여기서 많이들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떠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디로 갔으면 한국교회 가면 당장 여러분 가서 리더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은 독일 유학했다고 오면은 뭘 맡겨요. 성가대 지휘 이런 것도 맡기고 나 그거 안 해봤는데 그쵸?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하시라. 왜? 이 경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 교회 경험, 의장단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 위에서 바라보면서 재정과 행정과 사람과 관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겠어요? 좋은 경험들이에요. 행정력에 생길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작업인 거거든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장차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또는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평생 예수 믿을 것이고 평생 교회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 아까 의장단처럼 또 여러분이 뭘 맡아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보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이익과 목적이 분명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철저히 자기가 섬기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안 따라오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껏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얻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일을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들여보니까 완전히 내어드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 없이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 앞으로도 그 경험이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고 또 믿음의 헌신을 하게 하고 믿음의 봉헌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자선 콘서트를 또 했잖아요. 아마 봄에 부활절 콘서트하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절대 안 합니다. 다들 그랬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하더라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커졌어. 일이 커졌어. 뭐 팜플렛도 어제 보니까 너무 멋있게 나왔죠.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을 해서 또 한 번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있는 콘서트도 다 취소하고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의장단하고 되게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초기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일 교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든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수동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거든요. 물론 기독교 한켠에서 법적인 테두리를 무시하고 사회를 더 두려움에 빠뜨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 방식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방식은 인터콥과 같은 그런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무리들과 같이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콥 같은 경우는 되게 열정적이고 평신도들이 볼 때는 대단히 되게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뭐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절에 가가지고 막 석상을 부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되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몇십 년 동안 정말 씨를 뿌려서 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한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해 사례가 많아졌는데 지금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또 반대로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또 이쪽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오히려 이때를 빌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너무 무시하고 가고 막 달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쪽은 야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코로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것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절대 기준 밑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두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약간의 변수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이끌고 가실 거예요. 홍해라는 엄청난 코로나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이를 가르면서 우리를 빼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가두려 하고 나를 묶어두려 한다고 해도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편법과 불법으로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 정상적인 그 상황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가슴 펴고 당당하게 코로나 너머를 보십시오. 그 아래 상상 사고하지 말고 그 모든 불법과 어둠을 파하시는 강력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세상의 상황을 너무 두려워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무 두려워해서 무력해지거나 또는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라보거나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코로나 상황에 숨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분 앞에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우리는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말고 너무 약해지지도 말고 내 마음에 오늘도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처럼 바로 내 삶에도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또 내년에 그렇게 하실 것, 앞으로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올해를 정리하고 다시 새해로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향하여 부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